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 그리고 형의 모습, 특히나 이 형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각되게 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뿐만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보면 생각하지 못한 시각, 생각하지 못한 관점의 행위들을 우리는 박수를 칠 때가 있고 인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가 배운 환경,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 내가 만들어낸 신앙, 시각, 관념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파가 나눠지고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지만 따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아들의 모습, 이 시각이 아마 한 세 가지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각, 큰아들의 시각, 작은아들의 시각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들들의 시각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의 시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들 둘집에 태어나서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을 한번 바라보면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모습, 아들의 시각으로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요, 그 장자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절반을 달라고 막 합당하게 나의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당돌한 요구이고 어이없는 요구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이방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초와 이런 방탕한 생활 속에서 살다가 돼지의 주염나무를 먹으면서 19절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뉘우치는 모습이고 반성의 모습이고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합당한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 첫째 아들의 시각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좀 둘째 아들과는 굉장히 시각이 다릅니다. 저도 둘째 아들로서 첫째 아들 우리 형을 바라보면 못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애교도 많고 어머니 아버지 하기에 굉장히 막내로서의 귀여움을 받았다면 첫째는 굉장히 그 책임감과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첫째 아들은요, 우리가 캐릭터를 살펴보면 이 친구는 동생에 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토로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것도 뭐 사업하고 떳떳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대로 창녀들과 엉뚱한 것에 돈을 쓰고 탕진한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극진히 대우하고 내가 아버지 옆에 있는데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그 내용을 돌아보면 29절에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존칭, 더 극존칭을 사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거늘입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냥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종의 모습, 그리고 두렵고 떨며 아버지를 모시는 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하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신의 아버지이면서 주인이며 주권자이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들로서 둘째 아들에 비해서 더 극단적으로 아들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가지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요, 또 인색한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둘째 아들에게는 방탕하고 모든 것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는 황소를 잡아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황소가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 소인데 그 황소와 비교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저 둘째에게는 황소를 잡아주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조차 잡아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염소 보셨나요? 염소?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비유법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방탕하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는 황소를 주고 나에게는 황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 인색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번에 보면, 세 번째를 보면 부당한 대우하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요, 둘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가 말하는 그대로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종으로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해도 첫째 아들에게 봤을 때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잔치가 자주 일어났던 잔치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베풀지 않은 그런 잔치를 베풀어주고 안아주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존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봤을 때는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고 합법적이지 않고 무슨 뭐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냥 저와 비슷하다면 철딱서니 없이 엄마 것도 내 거, 아빠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좀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관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극진히 내가 모셔야 되실 분,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모성애와 부성애가 강한 편이긴 하는데 뭐 전 세계가 다 똑같다고 봅니다. 20절에 보면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이요, 아직 거리가 먼데요, 어떻게 됩니까? 뛰어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저 멀리 아직도 먼데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우리나라 스타일로 얘기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시각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둘째 아들이 또 터진 입이라고 아버지가 반가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아들로서보다는 종으로 여겨주세요. 미안해요 아빠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갈아 신기고 제일 좋은 것들로 하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거죠. 둘째 아들은 주염열매와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도 노예가 많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를 데리고 사는데 난 아버지 밑에서 노예하는 게 낫겠다 라고 돌아가는 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버지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앙탈 부리고 정말로 항의하는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아버지.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봤을 때 알았어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둘째는 막내고 좀 이쁘긴 한데 잘못을 했으니까 재산 50% 떼어준 거는 내가 빼고 줄게. 나중에 잘 계산해 줄게. 첫째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둘째 내가 반가워질 건데 나중에는 너보다 조금 대우 다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첫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자식은 죽어서 돌아와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기뻤을 뿐이고 네가 나와 함께 했으니 내 모든 것이 이미 네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나의 조건부로 있는 종이나 섬기는 종, 그러니까 뭐 후임자 아니면 뭐 직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냥 넌 내 아들로서 다 내 거가 네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사실은 우리 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믿고 교육제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건 세상에 할 걸 다 해보고 자기가 솔로몬과 같이 헛되서 교회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린 인간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와, 어떻게 저 친구가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아냐? 저도 동창회를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서 내가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애들이 다 놀래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봤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관념들, 그러한 데이터들,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막 바울이 얘기하고 막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도둑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너는 너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알고 군대에서 배운 친구가 한번 저한테 군대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난 다 놀다가요 죽을 때 하나님 아멘 하고 죽을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교회도 안 나와다 죽을 때 하나님 아멘 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종병들끼리 되게 큰 토론이 일어났어요. 저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내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3시간, 20시간 떠들어봤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셨을 거고 또 자식이 되었을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합리적이고 굉장히 1심, 2심, 3심 있는 재판관처럼 자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이 한번 따졌어요. 엄마 이제 왜 한이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왜 한이한테 훈계 안 하세요? 한이 왜 안 혼내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한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한이가 잘못한 대로 때리기 시작하면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린 마음에도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하면 고민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흑등논리가 강해서 난 둘째, 나는 첫째 이렇게 또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는요 어느 순간은 우리가 완벽한 첫째의 모습으로요 둘째를 공격할 때가 있고 어쩔 때 우리가 완벽한 둘째의 모습으로요 그냥 내 맘대로 행하다가 아버지한테 풀썩 쓰러져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극단적이에요. 난 그래도 첫째가 내 성향이야. 아니면 내 둘째가 내 성향이야.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첫째의 모습일 때도 있고 둘째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첫째, 둘째, 아들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첫째의 모습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28절에 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얘기해요. 첫째의 모습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잔치, 아버지가 이루어진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계속 거부해서 따로 놀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첫째에게는 그런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권하고 나와서 그 잔치에 나와서 첫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너도 들어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거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방탕하게 돼지주염 열매 먹어도 자존심은 있었을 거예요. 원래 둘째들이 자존심이 더 세요. 아버지 재산도 다 탕진했구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데. 돼지의 주염 열매와 돼지와 같이 그 가축과 같이 삶은 그 삶 속에서
둘째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아니 내가 어차피 노예를 살더라도 이거 어차피 돼지 주염 열매 먹더라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제 생각보다 좀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얼마 까먹었어? 너 어떻게 됐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데도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아들의 모습, 기존의 아들의 권위,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크기라고 봐집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복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얘기했던 그 영화 밀양의 모습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배우 전도연 씨가 연기를 하잖아요. 감옥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하려고 갔더니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용서도 안 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전도연 그 여배우 역할을 했던 그 어머니는 용서가 안 됩니다. 분명히 그가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지만 그게 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심판자,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처럼 옹졸하거나 계산적인 거나 합리적이거나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순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혜원 원사님하고 장장모님 이렇게 자녀들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거 보면 저희 집에 비하면 조금 평안하게 사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비하면 다들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평화롭게 사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저희 형이 아직도 저희 형은 저를 걱정해요. 아유 우리 하니가 그냥 어디 가서 사고 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거.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치니까. 지금도 저희 와이프도 좀 이상하게 보고 저랑 친해지면 이상하게 보는 게 제가 가전제품이나요 예민한 것들은 잘 안 만져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만지면 고장나더라고요. 부서지고 뭔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좀 덤벙덤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서 첫째 아기 예의를 낳는데 못 안겠더라고요. 부러질까봐. 막 이렇게 간호사가 안겨주는데 저 괜히 안 왔다고 또 애 그냥 부러뜨릴까봐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고가 많이 쳤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이랑 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섭섭하대요. 나는 수능에서 3문제 틀린 사람인데, 나는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인데, 나는 수능 시험 볼 때 수학에서만 딱 3문제 틀린. 저는 우리 형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제가 수능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형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형보다는 우리 엄마가 한이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첫째 아들도 그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둘째보다 나아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들로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수해 년 동안 당신의 말에 순종하였고 어긴 적도 없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정말로 옳은 일인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았더니 둘째의 모습을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에요? 아버지는 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노예의 모습, 열심히 일하는 순종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건 그냥 재산 분할적으로 첫째 아들이 다 가졌네 라고 끝나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 그것은 재물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큼 또 고집센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큼 또 자기 사고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너무 많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또 일해 놨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군대에 나와 있는 고참처럼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죽기 전에 딱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 아멘하고 가야지. 이 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스타일대로 효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예화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자녀를 2명 이상 가진 분들은 느낄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요.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 찡긋이 웃어줘서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집도 나가는 자녀가 있고요.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고요. 속색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첫째 아들보다 더 이쁩니까? 둘째 아들보다 더 이쁩니까? 똑같은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저 사람은 내 뒤에 앉아야 돼. 교회 나오기 좀 불편할 거야. 내가 좀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불안해서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심각한 교회들이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교회. 경금, 성리 이런 거 막 스티커 붙여서 자기가 1등하고 보험회사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교회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런 행위를 하는 그 목적의 근본이 무엇이에요? 저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잘못된, 누가 괴로워요? 그걸 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괴로울 뿐이에요. 아버지랑 둘째 아들은 안 괴로워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만 보면 괴로워요. 저 자식이 또 언제 도망가고 사고 칠지 몰라서.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런 거에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남들, 그리고 어떤 상황들, 내 관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내 곁에 네가 항상 있었으니 내 모든 것이 네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인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본인이 가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해 준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첫째 아들의 모습일 땐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요, 둘째 아들일 때는요 무조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